오늘은 8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길잡이나 말씀의 실제 또 고백기도집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 그쵸?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찬양도 있어.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렇게 찬양으로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계시 지식이 있어도 오늘 배울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의 뜻이 뭔지 알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성품을 갖고 있듯이 이 친구는 바른 성품을 갖고 있어, 저 친구는 조금 나쁜 욕심이 많은 성품을 갖고 있어 라고 그렇게 사람마다 각자 다른 성품을 갖고 있듯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항상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 몇 가지의 이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따라해보자. 첫 번째,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친구들 안에 심겨지고 있어.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거야. 그런데 이것이 심겨졌다고 해서 확실히 심겨지지 않았어. 아직 정확하게 심겨지지 않았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되는데 이때 사단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하와 알아요?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야, 너 저거 먹어도 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라고 하와에게 꼬셨어.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이 하와에게 가서 야,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라고 물어봤어.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했어. 이거는 하와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서 대답을 한 걸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 얘들아? 아니면 그러면은 죽으리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하와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서 그것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이런 전략을 쓰기 시작했어. 저 안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확실히 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요절 암송 하나님의 성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그 밑에 같이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단의 걸림돌에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성품을 갖고 있듯이 누구도 성품을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도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어. 그 성품은 변한대요, 변하지 않는데요? 변한대요,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했지, 아까 하와에게.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 너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봐봐요. 정확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누가 와서 하는 짓이야? 얘들아? 도둑. 근데 이 도둑은 누굴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친구들의 모든 힘과 모든 도와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한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8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거야, 너희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너희들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친구들 영 안에서 뿌리가 박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고 뒤에 빈칸이 되어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 자,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그 뒤에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 김하은 할 때 하. 핸드폰 집어넣고 바닥에 넣으세요. 가방에 넣던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God is good, devil is bad. good, bad. 적어볼까? good, bad. 영어로 good, G-O-O-D. bad는 B-A-D. 그렇지. God is good, devil is bad. God이 누굴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devil, 사단, 마귀는 악하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Devil is bad. 우리 오늘 영어 하나 배운 거야. 한 번 더. God is good. Devil is bad. 하나님은 전도사님만의 하늘 아버지실까?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그 밑에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너희의 부모님이 너희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당하기를 원하실까? 너희 엄마가, 조영순 엄마가, 이선이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고통당하길 원할까? 아니야. 효승이네 엄마가 너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당하기를 원하실까? 아니에요. 은서는 엄마가 어떨 것 같아요? 혜령이는? 민서는? 유빈이, 유정이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의 부모님이 가장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너희가 질병이나 실패로 우리 친구들을 시험하고 그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친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들의 영 안에서 확실히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는 공격이 통하지 않아. 그런데 말씀이 씨앗 상태로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아까 빼앗아 가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봤지. 전도사님이 누구를 예로 들었어? 창세기에서 하와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 누가 공격을 했지? 마귀가 공격을 했어.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가 악한 자야.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나 실패를 경험하게 할 때 마귀는 이제 그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God is, devil is. 자, 이번엔 두 번째예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 그럼 두 번째 빈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우리 그 밑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 말씀처럼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따라서 말해볼까? 엘샤다이. 한 번 더. 엘샤다이.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려주는 거야. 한 번 더. 엘샤다이. 이 뜻이 뭐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이가 뜻이 뭐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계시록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성경 구약부터 신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은 없으신 거야. 이 하나님은.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셔?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또 누구의 아버지시지? 맞아요. 친구들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봐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는 여기서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지만 불가능이 없다는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을 때 우리에겐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야. 세상에 없는 거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겠지. 그래서 질병이 뭐야? 아픈 거지. 아픈 거에서도 병원에 가면은 당신은
절대 낫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막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막 이렇게 평생 낫지 않는 병이라고,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일은 누가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일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좀 낫기 힘들어요, 치료하기 힘들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겐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모든 질병도 치유도 재정도 승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선하신 분. God is good, devil is bad.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하나님은 엘샤다이, 어떤 분이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럼 이제 세 번째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3번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의사할 때 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받아쓰기 같네. 심. 공의로우심. 전도사님 되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했어. 자, 우리 그 밑에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이 두 개가 있어, 얘들아. 그런데 하나는 개역개정이고 하나는 새번역이에요. 우리 쭉 두 개 비교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 밑에 새번역도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세 번째? 공의로우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 선악과를 먹어서. 그치?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끔찍한 저주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먹고 어떤 사람이 되었지? 색깔이? 까만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설명을 해줬어. 까망이랑 까망이가 결혼해서 나오면 얘가 뭐야? 또 얘랑 까망이랑 또 결혼을 했어. 그럼 쭉 우리는 뭐였어 원래? 근데 누가 오심으로 노랑이가 됐지 우리가? 하나님? 맞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 까만 본성이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죄의 본성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으로 되었었어. 그때 그런 끔찍한 저주, 까망이 그런 끔찍한 저주가 쭉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전도사님 그냥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까망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용서를 안 해주셔서 까망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그런 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어떤 분이시라 그랬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얘들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한 번 잘못했다고 정말 벌을 내리시네? 한 번 잘못했다고 정말 이 사람을 죽이시네? 라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만족되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공의로우심의 하나님보다는 따라서 말해보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얘들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가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어서 전도사님이 말했었어. 1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었고, 또 죄가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바로바로 나갈 수 없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죄가 이제 아예 있어 없어? 아예 없어졌어.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갔어.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딱 이거였는데, 우리는 전도사님이 말했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누구셔, 얘들아?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너희가 알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뭐였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God is good, devil is bad. bad? 마귀는 우리 아빠? 아빠가 아니라 bad, 나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네 번째. 따라서 말해보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은 4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 자,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읽으면 신실하심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어.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심. 이제 신실하심 이제 어떤 건지 알겠지? 신뢰와 할 때 실이야. 신실. 애들아 이제 집중.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주일 예배에 맨날 참석해. 빠지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길잡이도 빼놓지 않게 하고 잠언 묵상, 팝콘방도 빼놓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매일매일 와,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라는 표현을 해요. 신실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고백해보자. 믿을만하다. 한 번 더. 믿을만하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7장 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세요. 너희 친구 중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항상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넌 믿을만한 친구야 라고 그래? 그 친구는 조금 이제 믿을만하지 못하겠지. 믿을만한 사람이란 자신이 한 말은 꼭 지키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한 말을 잘 지키고 시간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7장 9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따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 친구들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볼펜 소리 내지 말고. 자, 근데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과연 나에게 주실까?
라고 의심을 하면은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받지 못하게 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두 예, 우리에게 바로 지켜지는 약속이에요 라고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유,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질병이든지 믿기만 하면 그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다 되는데 암은 안 돼요. 다 되는데 당뇨는 안 돼요. 다 되는데 또 뭐가 있을까? 암 말했고 또 다 되는데 중이염은 안 돼요. 라고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했어. 잘 들어봐.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이거는 특정 병, 이 말씀에 특정 병은 안 된다. 암은 안 돼요. 당뇨는 안 돼요. 중이염은 안 돼요. 라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또 특정한 사람은 안 돼. 혜령이는 나을 수 없어. 은서는 돼. 이렇게 조건이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야. 혜령이는 5학년이니까 안 되고 6학년부터 내가 낫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 치유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 구내염, 아토피, 눈다래끼, 당뇨, 중이염, 암, 이제 어떤 병이든 나이가 나은 것처럼 행동하면은 치유를 경험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치유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함으로 또 나은 줄로 믿고 행동할 때 그 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 양육반에서도 말을 해줬을 거야. 이 볼펜은 왜 만들어졌을까?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핸드폰은 스마트하라고. 이제 이 핸드폰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전화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검색도 할 수 있고, 뭘 시켜 먹을 수도 있어, 요즘은. 그치? 그리고 컵은 왜 만들어졌을까? 마시라고. 그럼 휴지는? 닦으라고. 이제 막 흘린 데 닦고, 이제 막 콧물도 닦고, 그러라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의자는 그럼 너희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왜 만들어졌어? 전도사님 그런 양육반 책은 왜 만들어졌을까? 보라고. 다 목적이 있어요. 모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해서, 컵은 물을 담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물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런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컵도 의자도 만들어진 데 목적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모두 다 다른 목적이야. 근데 혜령이에게 다른 목적, 민서에게 다른 목적, 유빈이, 유정이가 쌍둥이인데 얘네에게도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모두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 유빈이랑 유정이랑 쌍둥이인데 조금 다른 구석이 있어 없어 얘들아? 유빈아, 유정아, 너희가 쌍둥이지만 너희 둘이 다른 게 있어 없어? 뭐가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눈, 코, 입, 얼굴이 다 다르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쌍둥이들도 다 달라서 아예 없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목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말해보자. 부르심. 한 번 더,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미라클 차일드의 최민정 선생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친구들에게는 각자 부르심이 있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집에서 막 인형을 가지고 연기하고
그런 걸 잘한다 했고, 어떤 친구는 춤을 추는 걸 좋아한다 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대요. 승우는 운동을 좋아해. 승우 꿈이 뭔지 알아, 얘들아? 야구 선수야. 그래서 걔는 벌써부터 막 합기도를 하고 옆구르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그에 맞는 환경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승우에게는 합기도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김찬호 오빠를 생각해보자. 김찬호 오빠는 드럼을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에 어떻게 입학하게 되었어. 신초등학교에. 그래서 드럼을 배울 수 있는 재능도 생겼어. 그래서 이선희에게도 드럼을 알려주고 승우에게도 알려주고 그런 재능을 찬호 선생님에게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어요. 또 환경과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루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슬프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가운데 친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선하신 분, 가디즈, 데빌이즈.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심.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심. 같이 고백해보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5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 우리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고백해보자. 아가페 사랑. 한 번 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이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숙제, 양육반이 끝나고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성경책. 고린도전서 몇 장? 적어놔.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기. 여기에 자세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 중에 하나를 말해줄게. 전도사님, 저 이거 몇 절인지 찾았어요. 라고 이따가 카톡을 보내죠. 이 말씀 중에 13장에 어떤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이런 것도 있고 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가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또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의 최고, 상대방의 최고를 보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너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전도사님이 숙제는 이따 또 알려줄게. 우선 다시 집중해서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 말씀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노래도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너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에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표현이에요. 바로 근데 이러한 사랑이 전도사님 안에 있고
우리 효승이 안에 있고 유빈이, 유정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효승이하고 유빈이, 유정이에게만 있을까? 전도사님이 3명만 말했다고? 그러면은 은서에게도 있고 혜령이에게도 있고 연우에게도 있고 오늘 보던 연우에게도, 민서에게도, 또 이선이에게도, 또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볼 친구들 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기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말했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민서야, 오늘 배웠어. 유빈아, 유정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첫 번째가 뭐였어? 사랑하는 삶.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 알아, 얘들아? 포도 알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따라서 말해보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 얘들아, 나무에서 이렇게 이 나무가 있잖아. 그리고 가지들이 위에 삐쭉삐쭉삐쭉삐쭉삐쭉 이렇게 있죠. 나무가 이렇게 보통 나무를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딱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리잖아. 이 나무에서 가지로 나무에 있는 수에게 흘러간대.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건강하게 흘러간대. 이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가지에 이렇게 수액을 준대. 그래서 이 가지가 영양분을 받고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누가 포도나무야? 하나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쭉쭉쭉쭉쭉 공급받아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와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뭐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devil is.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말해보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심.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동일하심. 그리고 이 동일하시다는 거는 얘들아 변함이 없으심. 동일하심.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심. 자, 다 적은 줄로 믿고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17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 꾼쟁이 요셉. 우리가 작년 믿음으로 승리해요에서 배웠을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요에서 배웠었는데 여름상경학교 때 요셉은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 형제들에게 요셉이 아빠가 요셉에게 잘 생각해봐. 이쁜 옷을 입혔어.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었어요? 막 옷도 벗기고 뺐고 또 구덩이에 빠뜨렸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노예로 팔았었어.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팔았어.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린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 요셉을 꼬셨어. 꼬셨는데 어떻게 했어? 실패했어. 그러니까 감히 나를 하고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했지? 거짓말했어. 저 요셉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할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어. 거기서 관원장 2명을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의 꿈을 어떻게 해줬지? 읽고 풀어줬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까마귀 위에 밥이 돼서 죽었고, 한 명은 풀려나서 다시 그 왕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 근데 요셉이 그 풀려난 사람에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까먹고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그 왕이 꿈을 계속 이제 꾸는 거야. 막 꿈을 꿨는데 이거를 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이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었을까? 그때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풀어와서 요셉이 그 왕의 꿈을 어떻게 해줬어요? 다 해몽해줘서 곡식을 잘 쌓아놔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어, 요셉은. 그렇게 요셉은 그 시대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또 어눌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어.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는 대통령, 그 시대에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한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때 그 민족을 이끌었던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없으세요. 맞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도 그들 안에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축복하셨는데 자녀에게는 더 얼마나 축복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시다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뭐였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devil is bad.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유라고 쓰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밑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너희에게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친구들은 로봇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로봇은 사람이 조종을 해. 옆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삐리삐리 하면은 로봇은 어디로 가? 오른쪽. 로봇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우리가 왼쪽으로 가라 했어. 그럼 로봇은 어디로 가? 왜냐면 로봇은 생각이 있어, 없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선택하기 원하셨지만 아담은 그 자유로부터 잘못된 것을 선택했지. 무엇을 먹는 걸 선택했어? 선악과 먹는 거를 선택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인간에게, 아담에게 그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아담을 어떻게 하셨을까? 먹지 마! 하고 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의 선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세요.
사람의 참된 자유를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 안에 살아야 했었어요. 왜냐면 아담이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 주셨어요. 함께 고백해보자. 예수님이 나의 자유를 되찾아 주셨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의 자유를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밑에 있지 않아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주심으로 자유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뭐였죠? 하나님의 선하신 God is good, devil is bad. 계속 복습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심.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심. 네 번째, 신실하심.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섯 번째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심,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따라서 말해보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 그 옆에 차별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얘들아, 편애가 뭔지 알아? 편애한다는 말 들어봤어? 저 친구를 조금 더 좋아하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걸 편애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민서 이쁘게 생겼네. 근데 전도사님은 못생겼어. 김하은 전도사님 못생겼네. 김하은 전도사님에게 축복을 조금 덜 줘야겠다. 이렇게 차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옆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보시지 않으면 어디를 보시나? 따라서 말해보자. 내 마음을 보시에요. 한 번 더. 내 마음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길잡이를 고백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고백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길잡이를 할 때 그 말씀을 공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지, 전도사님이 하라고 계속 카톡 보내가지고 팝콘방 들어와라 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만 아시고 계세요.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말씀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누구는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태도, 바른 중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도 유빈아, 유정아, 하나님 앞에 졸음이 오더라도 참는 거야. 바른 태도, 바른 중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어요. 전도사님이 지난번 양육반을 할 때 이거를 쉽게 알려준 적이 있어. 따라서 말해보자. 하나님은
선전공신, 사동자차.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을까? 한 번 더. 하나님은 선전공신, 사동자차. 한 번 더. 하나님은 선전공신, 사동자차시다. 자, 여기서 선은 뭘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뭘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차별이 없으시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한 번 더 해보자.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전공신, 사동자차.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셔서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며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와 같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는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고칩시다. 아멘. 우리 이제 숙제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숙제 1번 동영상 시청 2번, 자, 그 다음에 팝콘방, 그리고 방언기도 20분 늘어났죠? 방언기도 20분, 하루에 20분.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선전공신, 사동자차 우리 한 번씩만 더 고백하고 오늘 8과 양육반 마치고 다음 주에는 9과 믿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크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하신 분? 공의로우심, 신실하심, 사랑이신 분, 동일하신 분, 자유를 주신 분, 차별이 없으신 분. 이 8가지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복 받으셨습니다.